여러분들을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감사해요. 깨닫지 못했었는데 내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라는 걸 태초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의 사랑은 항상 날 향하고 있었다는 걸 고마워요. 그 사랑을 가르쳐준 당신께 주께서 허락하신 당신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더욱 섬기며 이제 나도 세상에 전하리라.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그리고 그 사랑 전하기 위해 주께서 택하시고 이 땅에 심으셨네. 또 하나의 열매를 바라시며 감사해요. 깨닫지 못했었는데 내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라는 걸 태초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의 사랑은 항상 날 향하고 있었다는 걸 고마워요. 그 사랑을 가르쳐준 당신께 주께서 허락하신 당신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더욱 섬기며 이제 나도 세상에 전하리라.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그리고 그 사랑 전하기 위해 주께서 택하시고 이 땅에 심으셨네. 또 하나의 열매를 바라시며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그리고 그 사랑 전하기 위해 주께서 택하시고 이 땅에 심으셨네. 또 하나의 열매를 바라시며 또 하나의 열매를 바라시며 아멘. 오늘 말씀 좀 어려운 단어들이 나와서 이렇게 좀 어려울 것 같지만 그렇게 어려운 이야기 아니고요. 남을 비방하는 것, 남을 욕하는 것, 우리 scold라고 하나요? 그런 부분들 rebuke 하는 것들에 대해서 우리 성경에 대한 가르침입니다. 2019년 한국에서 2명의 여자 연예인이 자살을 했어요. 그리고 1명의 남자 연예인이 액터가 공황장애 빠졌던 사건이 있었습니다. 정말 유명하고 인기도 많았던 연예인들이라 사람들은 충격에 빠졌어요. 왜 저랬을까? 왜 자살을 했을까? 왜 공황장애라는, 여러분 공황장애 아세요? 패닉 디스오더인데 그냥 패닉이 계속 있는 거예요. 그냥 그런 격을 겪을까? 그래도 괜찮았던 연예인인데, 인기가 없었던 연예인이 아닌데, 사람들은 다 충격에 빠졌는데요. 더 충격적인 사실은 뭔지 아십니까? 이 세 사람 모두가 같은 이유로 자살을 했고 공황장애에 빠졌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바로 악플 때문에 그렇습니다. 악플 아시죠? 나쁜 댓글이요. bad comment죠. 누군지도 모르는 사람들이 그들을 공격했어요. 말로요. 말로 막 공격을 합니다. 그리고 그 공격이 너무 심해 공황장애가 오고 그리고 심지어 자살을 하였습니다. 너무나도 안타까운 사건이죠. 아는 사람이 공격하는 것도 아니고 전혀 모르는 사람이 공격을 한 거예요. 그거에 정말로 심한 공격에 그 말에 연예인들은 자살을 하고 또 그렇게 공황장애, 정신적으로 문제가 오는 멘탈 디스오더가 오는 그런 문제가 생기게 된 것입니다. 언제부턴가요? 우리 사회는 남을 비방하는 것, 남을 욕하는 것에 굉장히 익숙해져 버렸어요. 특별히 인터넷 안에서는 이름을 밝히지 않고 남을 욕하고 비방할 수 있어서 문제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쵸? 인터넷상에서 혹은 우리가 언제나 건강한 비판, 그쵸? 뭐 건전한 비판, 이거는 굉장히 좋은 것이지만 사람들은 그것보다는 입에 담지도 못할 심한 욕들, 정말 남을 조롱하고 욕하는 것들을 하길 더 좋아합니다. 인터넷상에서요. 맞죠? 여러분 게임하다가 이런 경험 많이 있으실 거예요. 우리 친구들 중에는 그런 친구들 없겠지만 믿습니다. 몇몇 친구들은 게임하다가 나쁜 말을 계속해요. 스스로에게 나쁜 말 계속해요. 막 욕을 하죠. 나쁜 말 계속하기도 하고요. 또 함께 게임하는 사람을 욕하기도 해요. 너 왜 그것밖에 못해? 그냥 그 정도면 괜찮죠. 너 왜 그것밖에 못해? 근데 정말 이거는 정말 제가 편하게 말한 거고요. 여러분들 훨씬 더 심하게 이야기를 하죠. 그쵸? 그런 경우 많이 겪었을 겁니다. 인터넷상에서는 아마 이름이 밝혀지지 않기 때문에요. 그죠? 우리 익명성이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이름 밝히지 않기 때문에 아마 이런 문제는 계속 될 것이라 생각을 합니다. 반면에 서로 칭찬하는 문화는 잃어버린 지 오래입니다. 서로 칭찬하는 문화? 이거 여러분들 기억나십니까? 어떻게 칭찬하는지 잘 기억하십니까? 여러분 친구나 형제자매한테 칭찬이나 좋은 말을 해준 경험 떠올려 보세요 하면 쉽게 떠올리지 못할 수도 있어요. 정말 칭찬, 그냥 땡큐 수준 말고요. 정말 칭찬하고 너의 이 사람에 대해서 정말로 아끼고 사랑한다라고 표현하는 것, 그거 경험 찾아보러 한다면 아마 좀 이렇게 생각을 해볼 것입니다. 그런데 싸우고 다투고 욕하고 뭐 놀리고 이 경험들 한번 얘기해봐 그러면 되게 많이 떠오를 거예요. 그쵸? 이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점점점 칭찬하는 것보다 남을 비방하고 남을 욕하는데 익숙해져 간다는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초반에 말씀드렸을 때 오늘 성경 본문은 이런 남을 비방하는 문화나 남을 비방하는 것에 대해서 다룬 거예요. 그냥 오늘 성경에서는 우리가 다 알다시피 남을 욕하는 것은 나쁜 것입니다. 이렇게 말하지는 않습니다. 이것보다 더 심각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다 잘 알죠? 남을 비방하는 것, 남을 욕하는 건 나쁜 것입니다. 우리 다 잘 알아요. 그래서 성경도 그렇게 말은 하긴 하는데 그냥 단순히 나쁜 것입니다. 이렇게 정도가 아니라 이건 철저하게 잘못된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남을 비방하고 욕하는 건 놀리는 거 이게 철저하게 잘못된 것입니다. 그냥 잘못 아니에요. 정말 큰 잘못이고요. 이거 절대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라고 아주 강력한 월딩을 써서 오늘 나타내고 있어요. 남을 욕하고 놀리고 뭐 그렇게 하는 거 우리 그냥 뭐 자연스러울 수 있어요. 사회들이 다 그러고 요즘에 사람들이 다 그러니까 되게 자연스럽게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성경에서는 그냥 단순히 나쁜 거야 우리 하면 안 돼 이 정도가 아니라 굉장히 남을 비방하고 욕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크게 잘못이라 말하면 절대 해서는 안 돼. 그거 정말 큰일이야. 아주 철저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이것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주제는 그래서 남을 비방하고 욕하고 놀리는 것에 대한 성경의 가르침을 같이 나눠보려 합니다. 먼저 첫 번째 나눌 주제는 이것입니다. 성경에서는요. 남을 비방하고요. 리북하고요. 욕하고요. 하는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디스트로이드 하는 거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우리가 남을 욕하고 남을 놀리고 남에게 나쁜 말을 할 때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그냥 그 무시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거를 파괴한다고, 디스트로이 한다고 그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요. 왜 우리가 이 친구를 욕하고 혹은 가족을 뭐 이렇게 놀리고 하는 그 나쁜 말을 쓰는 것이 왜 하나님을 무시하는 거고 이 말씀을 파괴하는 거냐면, 우리가 바로 친구들을 욕하고 우리가 친구들에게 나쁜 말을 하고 혹은 다른 곳에 다른 사람에게 나쁜 말을 하는 이런 것이 바로 십계명을 어기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십계명 다 아시죠? 십계명, Ten Commandments 다 아시죠? 너무 중요해요. 그거 안 중요하다고 말하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크리스찬 중에 십계명이 안 중요해요 말하는 사람은 정말 아무도 없어요. 십계명이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라고 말하면 그분은 혹시 크리스찬이 아닐 수 있습니다. 여러분 크리스찬에게 십계명 너무너무 중요해요. 여러분들 중에도 한두 가지는 다 이 십계명 중에 한두 개는 다 알고 있을 거예요. 그쵸? 10개 중에 한두 개는 다 파악하고 있죠. 그죠? 네, 만났으면 물어봤을 텐데 물어보진 않겠습니다. 네, 우리 크리스찬들은요 항상 이 십계명을 마음속에 품고 살아야 돼요. 우리가 잘 지키지 못하더라도 이것은 마음속에 꼭 품고 기억하고 살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꼭 지키라고 말씀하신 아주 중요한 명령이기 때문에 그래요. 크리스찬에게 주신 아주 중요한 명령인 바로 이 십계명. 이 십계명, 근데 10개를 다 외우라 그러면 우리 어렵잖아요. 여러분들 중에 10개를 다 외우는 사람이 있을까 모르겠어요.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근데 10개 너무너무 어렵잖아요. 뭐 10개 중에 뭐 한두 개 빼먹을 수도 있고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이 중요한 십계명을 딱 두 가지로 압축해 주셨어요. 딱 두 가지로 압축해 주셨는데 너무 기억하기 쉽습니다. 기억하세요. 이 10가지 계명의 요약 버전은 뭐냐면, 이 두 가지 요약 버전은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또 하나는 이웃을 사랑하라입니다. 다시요. 이거 쉽죠? 십계명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 누가 물어봤을 때 십계명을 다 이렇게 말하는 건 어렵고요. 제가 그 핵심은 안 돼. 그 핵심은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라 입니다. 라고 여러분들 대답할 수 있을 거예요. 누가 물어보면 꼭 그렇게 대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웃을 사랑하라.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좀 다른 앵글로 좀 봐야 될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친구를 욕하고 우리가 다른 사람을 욕하고 혹은 교회 멤버를 욕하고 혹은 패밀리 멤버를 욕하고 비방하고 리북하고 블레임 한다면 우리는 이 두 가지 중에 이웃을 사랑한다는 것을 어기는 거예요. 이것은 다른 말로 십계명 전체 이 두 개 중에 완전히 반을 어기는 아주 무서운 것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바로 half of를 어기는, 이 십계명 중에 반을 어기는 것이기 때문에 성경에서는 남을 비방하고 욕하는 것에 대해서 철저하게 말하고 그것이 잘못됐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강조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가 남을 비방하고 욕하고 판단하고 정죄라고 우리 보통 이야기를 하잖아요. 너 잘못 있어라고 이야기할 때 이 십계명 중에 하나님이 주신 이 10가지 계명 중에 이 반을 어기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이 너무나도 중요하다는 사실 여러분들 기억하고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반이 훼손이 되고요. 이 반이 파괴가 되고요. 하나님의 우리 보고 지키라고 한 이 반의 내용, 전체의 반을 완전히 어겨버리는 것이기 때문에 성경에서는 너희들 꼭 남을 비방하거나 너희들 꼭 남을 욕하거나 하는 것을 참고 피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그냥 아무렇지 않게 나쁜 말 하잖아요. 사람들에게 나쁜 말 해요. 저도 그래요. 저도 아내한테 칭찬보다는 놀리는 거 좋아해요. 저 익숙하니까요. 뭐 물론 사랑해 뭐 이렇게 칭찬하고 이런 것도 많이 하지만 그냥 놀리고 장난치고 하는 게 너무나도 익숙해요. 다른 사람에게 그래요. 남을 괴롭히고요. 그런데 우리 이런 부분들 정말로 생각 많이 해봐야 될 것입니다. 남을 욕하고 비방하는 것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정말 중요한 10가지 계명 중 거의 반을 어겨버리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혹시 그런 습관을 가지고 있다면, 여러분들이 혹시 남을 비방하거나 남을 욕하거나 남을 무시하거나 하는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한다면 여러분들 꼭 여러분들 스스로가 여러분들을 생각해 보고 고쳐 나가야 될 것입니다. 이래서 성경에서는
이 남을 비방하고 욕하는 것이 그냥 단순히 잘못됐어 그거 하지마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10가지 계명 중 5개의 계명 거의 반을 없애버리는 것이기 때문에 남을 비방하거나 욕하지 말아라 이렇게 강력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주제는 이것입니다. 성경에서는요, 남을 욕하는 대신에 예수님과 같이 이웃을 사랑하라라고 분명하게 가르치고 있어요. 우리가 알다시피 이 5가지 계명, 이 10가지 계명 중에 이 5가지가 이웃을 사랑하라는 건데 누구처럼 사랑하냐면 예수님처럼 사랑하라고 오늘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남을 욕하거나 비방하는 것이 아닌 예수님처럼 타인을, others를 사랑하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모든 사람을 사랑하셨습니다. 그렇죠? 예수님은 외모로 사람을 판단하는 appearance로 사람을 판단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은 아픈 병자들을 무시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에게 오히려 다가갔습니다. 다른 사람들은요, 그 당시에 아픈 사람들을 보고 다 저주받았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다 curse했어요. 다 저주받고 너가 뭐 잘못됐고 너가 죄인이고 네가 못됐기 때문에 병 걸린 거야 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지만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고 그들에게 다가갔습니다. 그들을 안아주었어요. 남들이 다 욕할 때 그들을 가서 안아주고 그들의 병을 고쳐주셨습니다. 그는 죄인들을 blame하지 않았어요. 다른 사람들은 죄인과 가까이 하려 하지 않아요. 저 죄인 저 근처에도 가면 안 돼. 쟤는 뭐 아무것도 아니야. 쟤는 정말 나쁜 사람이야. 근처에도 가면 안 돼. 하지만 예수님은 기꺼이 그들에게 다가가 대화하시고 그들과 함께 밥을 먹으셨습니다. 예수님은 그와 조금 다른 생각을 가진 사람들 무시하지 않았어요. 우리는요, 우리와 다른 생각을 가진 사람들 많이 무시하는 경향이 있어요. 뭘 그렇게 생각해? 그래, 뭐, 말아. 넌 그렇게 말아.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그들을 피하지 않으셨어요. 그들을 무시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은 오히려 그들의 말을 들어주고, 그들을 안아주고, 그들을 사랑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성경에서는 예수님처럼 우리도 다른 이웃을 사랑하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예수님이 이것이 가능했습니까? 2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로 예수님은 사람들을 보는 관점이 우리랑 달랐어요. 예수님은 모든 사람을 볼 때 하나님의 아름다운 창조물로 본 거예요.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아름다운 창조물이 될 수 있다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의 겉모습, 생각 이런 걸 먼저 보진 않았어요. 우리는 그걸 먼저 보거든요. 저 사람 옷 입은 거 먼저 보죠. 저 사람의 말투 보죠. 저 사람의 외모 보죠. 잘생겼네, 예쁘네, 저 사람 옷이 뭐네, 뭐가 입었네. 근데 예수님 그러지 않았어요. 우리는 그것을 보고 사람들을 판단합니다. 우린 다른 사람들을 볼 때 뭐 그런 사람들의 말투, 어떤 겉모습을 보고 판단합니다. 저 사람은 이런 사람이네, 저 사람은 어떤 사람이네. 또 요즘은 MBTI라고 그걸 통해 사람들을 판단하기도 해요. 이 사람은 E네, 이 성향을 가졌네, 이 사람은 I의 성향을 가졌네. 이렇게 MBTI 사람 판단할 예수님 그러지 않으셨어요. 예수님 사람들을 볼 때 첫 번째 생각한 건 무엇이냐면 저들 모두가 다 하나님의 아름다운 창조물이지. 제가 지금은 좀 부족해 보여도 쟤는 아름다운 하나님의 창조물이고 그렇게 아름다운 창조물로 변할 수 있어를 먼저 본 거예요. 그래서 그들에게 다가갈 수 있고 그들을 안아줄 수 있었던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아름다운 창조물입니다. 맞죠? 하나님께서 이 땅에 아름다운 창조물로 지으셨어요. 근데 우리는 그것 생각하지 않고 먼저 외모와 겉모습과 말투와 그런 것으로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하는데 예수님 그러지 않았단 말이에요. 여러분들도 그러지 말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둘째로 예수님은 마음속에 사랑이 넘쳤기 때문에 사람들을 안아주고 품어줄 수 있었던 거예요. 이 안에 넘치는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심지어 자신을 공격하는 사람들까지도 품어줄 수 있었던 것이 예수님입니다. 자신을 못 박은 사람을 위해서도 기도할 수 있고 자신을 못 박은 사람을 위해서도 정말 하나님 용서해달라고 말할 수 있는 그 마음과 생각, 그거 예수님의 마음으로부터, 사랑의 마음으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의 아름다운 창조물로 봤고요. 그리고 그 안에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욕을 하거나 비방하는 것이 아닌 그들을 안아주고 품어줄 수 있었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아름다운 창조물이라는 생각, 그리고 그 안에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을 사랑해주고 품어줄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럼 세 번째로, 우리들도 이렇게 돼야죠. 저와 여러분들도 예수님처럼 이렇게 돼야죠. 남을 비방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것이고, 오히려 우리는 예수님처럼 사랑해야 되는데, 우리가 그러지 못하고 있다면 우리도 마찬가지로 남을 비방하기보단 예수님처럼 남들을 사랑해야죠.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가진 생각을 먼저 바뀌어야 될 것입니다. 먼저 퍼스펙티브나 뷰를 바뀌어야 돼요. 예수님처럼 모든 사람들을 볼 때, 여러분 스스로가 모든 사람들을 볼 때, 하나님의 아름다운 창조물이지 라고 보셔야 합니다. 그거 연습하기 위해서 먼저 여러분 스스로 그렇게 하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스스로 볼 때 뭘 봅니까? 어떻게 여러분들 스스로를 생각합니까? 나는 그냥 학생이고 공부를 좀 잘하고 그냥 운동을 좀 못하고 그냥 게임을 좋아하고, 맞아요. 그렇지만 여러분도 여러분 자신을 볼 때 그것부터 보셔야 돼요. 나는 하나님의 아름다운 창조물이구나. 여러분 저를 따라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나 아름다운 하나님의 창조물이지. 한번 여러분 쓰다듬으면서 한번 그렇게 고백해 보시기를 부탁을 드려요. 나 아름다운 하나님의 창조물이지. 혹시 여러분 옆에 사람이 있다면 그렇게 한번 고백해봤으면 좋겠어요. 당신은 하나님의 창조물입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아름다운 창조물입니다. 여러분들 스스로를 아름다운 창조물이라고 생각하고, 옆 사람, 특히 나랑 가까운 사람, 우리 가족부터 하나님의 아름다운 창조물이라는 생각을 가졌을 때 여러분들은 그들을 사랑해 줄 수 있고 품어줄 수 있고 안아줄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여러분들은 예수님처럼 남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져야 될 것입니다. 그 사랑을 가져야 저 사람이 왜 저렇게 행동하는지, 저 사람이 왜 저런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고, 저 사람이 왜 저렇게 힘든지, 나랑 다른지 안아주고 품어줄 수 있습니다. 십자가에 달리셔도 남을 위해 기도할 수 있는 그 사랑, 그 예수님의 사랑을 갖는 여러분 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만약 이 두 가지가 안 되면 기도하시면 됩니다. 하나님, 저는요, 저를 볼 때도요, 남들을 볼 때요, 다른 것보다는 다른 것을 먼저 봐요. 외모를 먼저 보고요, 그 사람의 실력을 먼저 보고요, 그 사람이 아름다운 창조물, 하나님의 창조물이란 걸 먼저 보는 것이 아니라 겉모습을 먼저 봅니다. 하나님, 내 생각과 관점과 퍼스펙티브를 바꿔 주시옵소서. 기도하세요. 하나님 바꿔 주실 것입니다. 또 하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제 마음속엔 사랑이 없어요. 사랑이 넘치지 않아요. 남들을 품어줄 수 없어요. 예수님처럼 그렇게 못하겠어요. 저에게도 사랑 주세요. 기도했을 때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사랑으로 채워주실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도 다른 사람들을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아름다운 창조물로 보고 그렇게 판단하고 또한 그들을 사랑하고 안아줄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율법을 어기는 사람이 아니고, 정말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훼손시키거나 디스토리하는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예수님처럼 남들을 사랑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그런 사람이 될 것이라 저는 확신합니다. 결론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사람을요, 우리 말고 다른 사람을 비방하지 않고, 다른 사람이라면 우리 패밀리 멤버가 됐고요, 처치 멤버가 될 수 있고요, 우리 친구들이 될 수 있고요, 다 될 수 있어요. 이런 사람들을 비방하지 않고 욕하지 않고 사랑하는 것, 그것이 우리 크리스찬에게 너무나도 중요해요. 왜냐하면 이것이 십계명의 반을 지키는 너무나도 중요한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거 예수님처럼 하셔야만 합니다. 남들을 사랑하는 거 예수님처럼, 남들을 바라볼 때에 저 사람은 정말로 하나님의 아름다운 창조물이지, 이런 생각을 가지고 그 사람 바라봐야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처럼 그 넘치는 사랑으로 그들을 품어줄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그런 관점이 없다면, 그런 퍼스펙티브가 없다면 오늘 생기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기도하면서 그런 관점이 생기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마음속에 남을 사랑할 수 있는 사랑이 없다면 기도하여서 그 사랑이 넘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예수님처럼 남들을 사랑하셔서
비방이 아닌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율법과 약 말씀을 지키는 여러분 되길, 그런 한 주 되는 여러분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